반주자 예배 송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주의 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을 뒤돌아보면 늘 부끄럽고 늘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뜻에 어긋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새 피조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은 저희들도 새 성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게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하고 우리들의 힘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 성전을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전에 우리 사랑하는 표집사님과 백집사님이 이전을 무료로 저희들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시어서 2년 동안 저희들은 수고 없이 정말로 은혜스러운 성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연약한 것뿐입니다. 우리 백집사님, 표집사님 그동안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애쓰고 힘썼던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는 또 아버지 이 성전에서 다음 주에는 새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 심령들 다 힘써 합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김진규 목사님 귀하고 복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아버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다 용서하시고 주여주시고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새 성전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또 연약한 심령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말씀을 주시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조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로 마을에 영광스러워 갔어. 거기서 하나님의 여인으로 배웠고 그의 무릎을 사이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에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피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다윗의 자장하면서 무술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내주소서 사람들이 그들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물어 다윗에서 다른 사람 오베데돔의 지속으로 영원하리라. 같이요. 여호와의 개가 다른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다.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생거진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미인이십니다. 네. 물론 미인이십니다. 그렇죠? 다 미인이신데, 그럼 미남은 어디 갔나요? 미남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미인이라는 것은 미소 지으시며 인사해 주시는 당신이란 뜻입니다. 제가 그렇게 줬어요. 그럼 이제 뜻을 아시셨죠? 미소 지으며 환한 얼굴로 우리 옆에 분하고 당신은 미인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미인입니다. 네, 아유,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럼 미남도 해야 되겠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미남입니다. 옆에 분하고 하세요. 당신은 미남이십니다. 예, 미소 지으며 남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당신은 미남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생거진천교회에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목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해라.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뒤에서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는데 무엇을 전했는지도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목사님께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해서 2달 전에 제가 수요일마다 아기를 봤거든요. 그런데 2달 전에 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서로 날짜를 잡았는데 보니까 8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8월 25일이 그저 평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주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네, 2년간의 아름답고 귀한 이곳에서의 모든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음 주면 새롭게 또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설교를 저보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또 얼마나 또 떨리겠어요. 이게 마지막 설교면은 목사님이 하셔야 되고 모든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내 인간적인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신 그 제목은 성공신화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공을 했고 또 우리가 성공을 했으면 그 성공한 신화에 대한 나의 자부심과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미국의 킹스턴과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그 사이에는 버지니아에서 내려오는 큰 엘리자베스 강이 있습니다. 미국에 목사님 계시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오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가 하나 있는데 배가 지나가면 다리가 이제 올라갑니다. 다리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깃발로 수신호를 했어요. 그래서 하얀 깃발이 쫙 올라가면 오지 마라. 가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빨간 깃발이 쫙 올라가면 다리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배와 다리가 부딪혔어요. 18명이라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게 됐죠. 아니, 선장, 당신은 빨간 깃발이 오면은 분명히 서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쓰냐? 그리고 또 이쪽에서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당신은 하얀 깃발이 들어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왜 안 쓰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로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빨간 깃발이 들면 배가 와서 멈춰야 되거든요. 왜? 다리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하얀 깃발이 올라가면 다리가 올라갑니다. 통과해도 됩니다. 이런 서로의 약속이었었어요. 그런데 빨간 깃발이 발해가지고 하얀 깃발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늘 빨간 깃발을 들었으니까 빨간 깃발을 들은 거예요. 나 오늘 다리 안 올릴 거야.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선장은 멀리서 보니까 하얀 깃발이네? 그러고 와서 그냥 다리가 꽝 부닥쳤습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관습과 습관의 그런 일들을 보면은 참 인간적이고 생각을 하죠. 늘 해왔던 습관이고 관습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이고 생각을 했던 이야기가 사무엘하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일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예배가 중심이 아닌 상태에서 예배를 회복하고자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우리 다윗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놀았어요. 왕위가 돼가지고요. 사무엘상 3장, 4장, 5장에 보시면 아주 다윗이 이제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놀았어요. 7년 6개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야, 언약궤 이걸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 맞아. 아비나답의 언약궤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옮겨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아들이 이제 제사장 아들이 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벡이라는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한테 지고 있으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전쟁에서 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누구한테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그 사망한 사건이 사무엘 3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지중지했던 법궤를 우리가 뺏어왔네? 야, 이거 어디다 두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도지라는 그런 곳에 도시에다 두기 시작했습니다. 신전이 큰 다곤 신전이 있는 그곳에 법궤를 쫙 갖다 전리품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아스도 사람들이 그 다음날 딱 일어나 보니까 전리품을 갖고 왔으니까 어떻게 이제 됐나 하고 이제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다곤 신상이 코가 팍 엎드러지면서 법궤 앞에 고꾸라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웬일이지? 평상시에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는 그 신상이 쓰러졌네?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니까 이제는 어제보다 더하게 그 다곤 신상이 손과 목이 댕강 잘려가지고 법궤가 이렇게 딱 문지방에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스돗에게 독한 종기를 보냈어요.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피부병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야, 이거 법궤를 우리가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거 갖다 놨더니 이거 다곤 신상이 피해를 받네? 우리는 또 이렇게 독종을 통해서 몸에 부스러기가 났네? 야, 이거 어디로 옮길까? 야, 가드로 옮겨봐, 가드로.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서는 또 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온통 종기 때문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야, 그러면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보내보자. 그래서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보냈습니다. 에그론이라는 도시를 보냈더니요, 하나님께서는 더 사람들이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독종을 통해서 그 피부병 때문에 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전리품이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이 전리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하지? 야, 다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 내린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어떤 재앙이 있었죠?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와 그리고 파리 재앙으로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동물들에게 또 전염병이 돌게 하고 그리고 동물들과 사람에게도 또 전염병의 독종을 보내서 그 종기가 나게 하고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와 또 흑암과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독종이 나와요. 거기서도 독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독종이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똑같이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조금만 피부가 가려워도 온통 힘들어서 마데카소를 바르네, 뭐를 바르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뭐 그때는 약도 제대로 없었을 거예요. 약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독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야, 우리 멍에 매지 않은 그 암소, 새끼 난 암소에다가 재물을 실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니까 야, 금으로 만든 그 금덩어리 이렇게 5개 또 생지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얹어가지고 수레에다가 보내자.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베세메스에 가면은 이 송아지들을 그리워하는 이 어미 소가 송아지들한테 가면 그동안 우리한테 내렸던 그 재앙이 우연이었을 거야. 그런데 베세메스로 가면 이스라엘 이제 민족 국경을 넘어서 가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앙을 내리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방백 5명이 소가 가는 것을 뒤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그 암소가 울면서 왜요? 다 그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엄마의 그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끼들을 두고 가면서 그 울면서 베세메스로 갑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잘 됐다. 거기 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어. 빠이빠이 잘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베세메스에서 쭉 들판에서 일하다 보니까 수레가 하나 오는 겁니다. 보니까 법궤예요. 그래서 그 암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또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법궤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호기심이 강했어요. 야, 법궤에 뭐가 들어있지?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궤에 뭐가 있죠? 십계명의 돌판 2개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려고 뚜껑을 열다가 70명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어디로 가지? 어디로 보내야 되지?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랏 여아림, 아까 여러분들께서 읽으셨던 그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집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20년 이상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그곳에서 법궤가 방치되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법궤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법궤 가져와야 되겠다. 물론 신앙의 그 다윗이 단단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제 왕위가 시작된 지 7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당성과 정통성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것을 옮겨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로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운반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가 운반하는 도중에 사고가 납니다. 소들이 뛰면서 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잡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웃사는 어떻게 됐죠? 왜 죽었어요? 아니 그거 왜 불쌍한 사람 왜 죽었을까요? 웃사라는 사람도 상당히 그 당시에 이름이 있고 제사장 역할을 했던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직접적으로 일어난 그러한 원인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운반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만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말고 그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율법에 있는 그대로 따라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따라 언약궤는 레위인들, 고앗 자손들이 들게 돼 있습니다. 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물건 취급하면서 수레에 덜렁 실어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성공 신화를 믿고 이것 정도면은 우리가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지한 종교적 열심이 빚을 수 있는 위험한 결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다윗의 동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궤를 모셔오려고 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역대상 13장을 보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정은 있었지만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원칙에서 벗어나고 자기 생각과 습관대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웃사라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내 생각과 판단대로 했던 일들을 했는지는 없으신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의 정성과 열심과 준비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거룩을 이룰 수 없지요. 매우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언약궤의 이동을 판단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에 대한 무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웃사와 같은 그런 길을 가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생거진천교회 우리 형제자매 분들은 그런 분들 없으시죠? 아멘. 네, 아멘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오늘날에도 성경에 대한 무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적인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만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자신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과시 여기 그릇된 열심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그러한 표식이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죠.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분냄을 했습니다. 왜 분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일 겁니다. 내가 3만 명, 6장 1절에 보시면 3만 명이라는 군대를 모았어요. 12지파에서 3만 명의 군대를 모았다는 것은 그만큼 각 지파에서 똘똘하고 용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모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죠. 또 찬양대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러한 악단을 만들어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순간에 웃사가 죽음으로써 모든 준비한 것들이 그냥 공수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상자가 나게 하시고 그 좋은 경축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좋은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소중한 날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냄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신하들이 제대로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분냄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철저하게 좀 준비하지. 그게 궤로 옮긴다고 그랬으면 궤를 메고 옮겨야지 왜 수레에다가 다가가갖고 그 흔들리면서 웃사가 잡아갖고 죽게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사고가 일어나자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궤를 가져오기를 두려워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궤를 두기로 합니다. 큰 두려움을 다윗은 느꼈죠. 9절과 10절 사이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석 달 동안 그냥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시편 1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810쪽에 있어요. 구약 810쪽에 있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 어떤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저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잠을 잘 것이 아니고 이 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옮겨주실까? 대반전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다윗은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대반전을 주셨어요. 어떤 반전을 주셨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도록 천저하게 축복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 분명히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에 사망에 이르게 하고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중단해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갖다 놓고 오지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 큰 복을 주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삶을 이렇게 살면 축복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대반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오벳 에돔에.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벳 에돔에 주신 복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재정적으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강건함을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다윗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니다. 아비나답에서 옮겨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언약궤는 인간적인 성공에 취해서 내가 왕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옮기려고 했었던 사건이었지만 이제 다시 에벳 오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는 전혀 다른 다윗의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 바꿔놓으셨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모든 걸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궤에 매라.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법궤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무지로 인한 그런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레에 싣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궤를 메고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궤를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걸 옮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다윗이 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불신앙과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춤추는 것을 창밖으로 보고 그를 업심 여기면서 다윗을 보자 왕이시여 왜 이렇게 채신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미갈은 공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법도 또는 이 궁중의 법도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공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거죠.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거듭난 사람의 마음과 행동과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말대로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음으로써 사울의 대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천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거듭난 자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우친 자, 그것을 거듭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지 못한 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과 몰이해와 업심여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 거듭난 자들의 삶을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쁘세요? 날마다 행복하세요? 네. 우리의 삶은 지금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딛고 나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멘. 생거진천교회가 이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 자리를 교회로 세웠다는 자랑과 강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입니다. 목사님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목회의 올바른 방향,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모아진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특별히 진천중앙교회에서 분립되어 나올 때 그 귀한 헌신과 봉사와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갖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두 분이 또 계시죠. 우리 아까 가집사님 기도하시더라고요. 두 분의 집사님은 교회를 위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내색하지 않으시면서 묵묵히 직접 망치를 들고 교회를 세우고 돌보며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성전, 여기가 원래 창고였었습니다. 제가 2년 전 10월 달에 교회로 옮기기 전에 목사님이 한번 불러주셔서 한번 왔었습니다. 또 오고 싶었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할 때 망치를 들고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셨던 그분들이 계셨습니다. 생거진천교회의 역사 위에 길이길이 기억되고 두 분이 간직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전되면 맨 먼저 두 분께 감사의 표시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분의 수고와 헌신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며 앞으로 두 분께 더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는 맡기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시겠다는 주님의 은혜가 두 분 집사님과 그 자녀들에게 임하실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아파요. 저는 여기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왜 제가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시지만 종암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분립돼서 나올 때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와 있죠. 그때에 나와서 같이 교회를 세우셨던 분들 중에서 다른 교회를 가시고 교회를 안 나오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거진천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두 분 집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 제가 저기 앉아서 마음속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세우셨던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생거진천교회의 큰 부흥과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다짐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주실 거죠? 아멘. 힘을 모아주실 거죠? 힘을 모아주실 거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마을에 나무를 잘 타는 유명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높은 나무를 잘 다듬는 그런 정원사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나무를 타지 못하고 정원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감독자로 쓰게 됐습니다. 이제 한 거울에 가장 높은 나무에 정원사가 올라가서 나무를 다듬는 그런 일을 감독하고 있었어요. 맨 꼭대기가 얼마나 높겠어요. 제가 그 잣 따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여러분 보셨죠? 보신 분끼리. 잣 따는 분들은요, 한 4m, 5m 되는 긴 장대를 가지고요, 거기를 타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가더라고요. 아주 고개를 합니다. 그리고 잣나무가 얼마나 높은지요? 한 25m, 30m 되는 그 나무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 막대기를 흔들어서 잣을 밑으로 떨어뜨려요. 예.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저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는구나. 근데 그 정원사가 그 높은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감독자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젊은 정원사가 이상하다, 왜 말씀을 안 하실까, 감독님이? 그러면서 이제 다 일을 하고 정원 마치고 쫙 내려오는데, 스톱! 너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 조심해서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안전하게 딱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감독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감독님, 내가 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거의 다 내려왔는데 이제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알아서 조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방심하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그래서 너보고 내려올 때 조심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생거진천교회가 이제 막 건물을 매입하고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에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시름 놓을 때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더 끝까지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결코 완벽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고 사는 그러한 다윗처럼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을 축복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고 우리도 죄도 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것은 어쩜 그렇게 우리는 또 찾아가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밀과 같은 그런 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길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다윗처럼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신화의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여러분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내 모든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성공의 신화를 쫓아서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58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담아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월달 선고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종에는 모두 깨끗하여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여 저희가 경건하시니 자 아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제 오늘 주일 예배는 여기서 마지막 드려드리게 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새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집사님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이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로진정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백집사님, 표집사님 통해서 참고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두 분의 헌신 속에서 예배당을 만들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한 여기서 3, 4년 정도 더 지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일이 추진이 되고 그래서 건물을 미입하게 되고 지금 이번 주에는 다 마무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물을 다 옮기게 돼서 그것에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뜻을 이루실지는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두 분께서 이렇게 헌신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 이게 지금 공적인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깊은 말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두 분에게 감사 마음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잘 전달이 돼서 그래서 더 같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마무리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마운 마음은 평생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생로진정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김인자 우리 집사님 오시고 신병건 집사님도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면 교회 운영위원들 기도문을 잠깐 갖도록 하겠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진규 목사님께 한번 감사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를 지금 예정하는 것이 8월 30일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기록들을 다 새 성전으로 옮겨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 교회 정리하면서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치우고 또 새롭게 뭐 식당도 막 정말 식당다운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자기 집 식당보다 더 좋게 꾸며놓고 이렇게 할 정도로 식당도 잘 꾸며놓고 또 휴게소도 잘 만들어 놓고 또 헌신과 또 많은 분들이 헌물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씩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윤인자 집사님 떡을 해갖고 와서 같이 또 이렇게 식사 때 나누게 됐는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귀한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는 줄 바랍니다. 우리 김준규 목사님은 평소에 다니는 교회에 1년에 한 10번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냐 그런 건 아니고 성소공예의 귀한 사명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성소공예를 소개하고 홍보하고 성소공예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성경만 만든다고 생각하면 성경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성경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지역에 우리 성소공예가 성경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후원이 있어야 돼서 그 일을 이제 우리 김 목사님과 또 거기 성소공예에서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 자원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데 오늘도 원래는 다른 교회 가서 성소공예를 이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라고 해서 이 2달 전에 약속된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예배라는 건 저도 몰랐고 김 목사님도 몰랐고 그래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성소공예가 하는 그 일에 후원자들, 좀 동역자들이 좀 우리 교회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뭐 일일이 이렇게 홍보할 수 없으니까 한 3분 정도만 해도 그게 이제 보고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 맞춤이 되면 신청서가 있는데 월 3만 원이에요. 월 3만 원. 저는 만 원이에요? 내렸어요? 저는 3만 원씩. 저는 월 3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몇 년 됐는데 이게 계좌 이체하니까 그냥 계속 나가서 어쨌든 만 원이요? 내렸네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면 이렇게 쫓아가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좀 목사님에게 신청서를 좀 받아줘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쓰면 돼. 그러면 성소공예 직원이 전화를 드려서 계좌번호나 이런 거 다 물어보시고 그래서 월 만 원씩 해주시면 그 돈이 모아져서 어려운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아 지역에 성경을 만들어서 보내게 되고 그 만 원도 어려우시면요 중간에 해지해도 돼요. 그 몰라 저쪽에서는 여러분 해지해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그 부담 갖지 마시고 좀 우리 교회가 저 혼자뿐이 없대 지금 생각진천교회는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을 해주시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일 또 성소공예 출석해서 생거진천 가니까 이렇게 후원자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을 텐데 같이 동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얘기했죠? 네. 저는 만 원이에요. 분들은 다 무료로 받습니다. 받는 분들은 다 무료로 받는 분들은 다 무료로 뭘 받아요? 성경 받는 사람 다 무료로 여기서 만들어서 우리 작년에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보냈잖아요. 100여만 원 모아서 그래서 성경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런 일들을 지금 성소공예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같이 후원하고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도 아프고 끝까지 같이 하면 좋겠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끝까지 같이 하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 전체가 그런 마음들인데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드시겠습니다. 김진규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제공하신 백동순 집사님, 여은옥 집사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이제 교회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교회로 이전하는 생거진천교회의 큰 부흥을 모든 성도님들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